저는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스바냐 3장 자체를 이제 분해해서 같이 나누는 말씀은 아니고요. 스바냐 1장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서 그 내용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그리고 이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에서 굉장히 좀 큰 교회를 담임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심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셨대요.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목하고 이제 허리를 굉장히 크게 다쳐서 일주일 동안 꼼짝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누워 있을 수 없어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퇴원을 하려다 보니까 의사가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목사님,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부스를 한 채로 그날 이제 금요일이어서 금요 성령 대망에 참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는 설교 말씀이 끝나면 성도들이 강대상 앞으로 전부 다 나와서 교육자들한테 이제 안수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저쪽 한쪽 구석에 기부스를 한 채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안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일어나서 교인들한테 가서 안수해. 일어나서 교인들한테 가서 안수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허리 보호대, 이제 목 보호대를 잔뜩 찬 채로 부자연스럽지만 일어나서 이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힘들더래요. 막 이 기도를 하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막 힘이 빠지고 너무너무 지쳐서 막 기진맥진해서 집에 와서 겨우 씻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이요,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오늘 나한테 간증거리 하나 더 생겼다.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지만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셨고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으니 이건 분명 하나님이 나도 치료하실 거다. 내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내일을 지나서 주일날 나가서 성도들한테 이 기부스를 빡 벗으며,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을 거다.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그날 밤 무지하게 아프더랍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계속 밤새도록 끙끙 앓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원했던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하고 싶어서 안수했던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셔서 저는 순종했을 뿐인데, 그럼 저를 고쳐주셨어야지. 제가 아프지 않게 통증이라도 완화시켜 주셨어야지. 아니, 더 아프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낫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너도 함께 느끼고 공감하기를 원했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매일같이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어떤 공식처럼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순종을 했을 때, 말씀을 따라 했을 때 좋은 일이 딱딱딱 일어나면 사실 이 세상에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 아픔, 어려움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사람만 있을 뿐.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BC 630년 이 남유다의 요시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는 왕으로 즉위한 지 8년 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우상 종교를 완전히 깨부수는 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6년 뒤에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이에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다 회개하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며 요시야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썩어버린 예루살렘, 시궁창 냄새 펄펄 나는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의 찌꺼기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만들어 세우겠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분의 성전 되게 하겠다.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바냐 선지자는요, 바로 이때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형식적인 개혁만으로 그런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우상단지 버리고 인테리어 새롭게 하고 껍데기 좀 새롭게 한다고 이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땅을 살리려면 사람의 중심이 온전하게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망할 것이다. 야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사실 우리는 변하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스바냐가 선포했던 야훼의 날, 이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위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스바냐가 말하는 이 재앙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빛.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삶과 자기들의 성정과 자기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빛을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 스바냐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흠악의 날이요. 그 방송실 죄송한데 저기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15절 하반부에 보시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그리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잘 보세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는 정반대의 일, 아주 정반대의 일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이 마음에 반짝이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바로가 고집 피워서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거든요. 막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정전이 난 것처럼 빛이 완전히 사라져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한 것이 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두 진영에서 아주 선명하게 대비돼요. 빛을 잃은 이집트는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던 고센 땅은 환해요. 바로의 궁전은 깜깜합니다. 근데 모세가 있었던 베이스 캠프는 빛으로 가득해요. 즉, 이스라엘은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도 빛 대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일상은 곧 기적이었어요. 홍해를 만났지만 홍해 갈라졌습니다. 반석 물이 나왔고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옵니다. 고기 먹고 싶었다고 했더니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찾아왔고,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했던 여리고는 그냥 몇 바퀴 돌았더니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에게 우겨싸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겁내지 않아요. 왜? 빛이 있으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너는 거기 멈추어라. 그들은 태양까지 멈추어가며 적들을 격퇴했거든요. 이것뿐일까요? 인생이 무너져도 빛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속썩여도 빛이 있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에서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빛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요 부위가 좀 위험해 보인다. 암인 것 같다.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까다로운 부위다. 위험할 수 있다. 장담하지 못한다. 별의별 얘기를 다 의사가 얘기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겐 주의 말씀이 등불이고 비치기에 소망, 이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와 소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조금 전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훼의 날의 무서운 이유는 뭐냐? 심판의 날의 무서운 이유는 뭐냐? 이 빛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대요. 야훼의 날이 크고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빛이 마음에서 거두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니 이 마음엔 온통 어둠, 분노, 고통만으로 가득한 거죠. 15절 말씀, 여러분 본문 다시 보세요. 1장 15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왜 야훼의 날이 분노의 날이고 사람들의 마음 역시 분노하게 될까요? 빛이 없으니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나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괜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 가운데 막 짜증이 나고 막 귀찮고 이놈 저놈 다 싫고 이 말도 저 말도 다 듣기 싫어, 막 짜증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은혜 말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그 인생엔 분노만 남습니다. 억울하고 짜증나고 허무한 마음만 가득해요. 은혜가 없으니 나도 내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이상한 짜증과 공허함으로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와서도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야훼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가진 재산 잃어버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떠나가니 내가 오늘 살아갈 그 힘 자체가 사라져버리니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때 자기에 있는 거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딱 하나만은 가져가시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구했던 기도의 핵심은 딱 하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딱 하나, 제발 이 빛은 걷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제발 이 은혜는 걷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이에 선지자 스바냐가요, 이 빛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역사적으로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이집트와 이 아수르는 물론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볼 때 이 땅은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해서 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공격을 받았으나 단 한 번도 정복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어도 마지막 때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피폐하게 정복당했던 적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도시였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머물지 않으면 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의 임재에 머물지 않으면 네 삶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으면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될 거야. 선지자가 아무리 핏대를 세워서 백성들한테 선포해도 백성이 긴장하지 않아요. 왜요? 별일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에이, 또 이러다 말겠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나중엔 백성을 향해 욕을 퍼붓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정신 차려라. 너네 지금 망하는 중이다. 정신 차려라. 욕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칭송받던 도시였어요. 경치가 아름답고 건축물이 웅장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도덕성, 그 거룩함이 정말로 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고요.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였기에 한밤중에 여자들이 나 홀로 거리를 막 활보해도 험한 꼴 당하지 않는 유일한 도시.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고 음란한 곳, 하나님이 빛이 떠나버려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대체 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둥바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이유,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아둥바둥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거 감사하긴 한데 나도 파이어족 되고 싶은 거죠. 나도 투자하고 나도 뭐 해서 나도 코인에 투자하고 나도 어디에 뭐 해서 막 이만큼 막 통장에 이만큼 막 잔고 쌓아서 막 맨날 놀러 다니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묶여 살기보다는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슬기로운 노후 생활, 풍성한 인생의 후반전, 막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 유튜버의 셀럽들처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죠. 왜? 나는 지금 아둥바둥하니까.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카드값은 어떻게 갚아야 되지?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 집이 빨리 팔려야 할 텐데, 요거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내가 빨리 뭐가 돼야 될 텐데, 우리의 재정이 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번 달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루하루 사는 거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 감격스럽기는 한데 아둥바둥 사는 게 어느덧 지겨운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땅도 주고 사람도 주고 말씀도 주고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처럼 거대한 군사력은 주시지 않았어요. 전쟁이 나면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있는 군사들 다 이렇게 해서 싸우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번 달도 살려주십시오. 다음 달도 살려주십시오. 오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거든요. 물론 전쟁에 이기긴 합니다. 목숨 건지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일 발 동동거리며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세상 저기는 저 사람들처럼 떵떵하게 이렇게 하면 살아간다는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투자하면 저렇게 된다는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며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너희들의 인생, 아둥바둥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하루하루에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구원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회복시키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찾아가 말 걸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일으키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삶을 채우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장 좋은 길로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기뻐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게 스바냐 3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거예요. 아둥바둥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손주 웃는 모습 보려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음정박처럼 막 노래 불러주고 그 웃음 한번 보려고 하는 것처럼, 본문이 너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내 소망과 달리 오늘도 내일도 아둥바둥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여정이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뭐 자녀, 뭐 재정, 건강, 인생의 여러 가지 대소사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많이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숨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스토리를 아세요? 이 곡을 만들었던 사람은 그 리나 샌더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평생 우울증과 죄책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내 앞에서 죽게 했다. 내가 손 뻗으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잡지 못해 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이제 보트를 타러 나갔대요. 이제 보트를 이제 타고 막 있는데, 늘 타던 보트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배가 휘청거리더니 아버지가 난간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하더니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손을 뻗었는데 아버지를 잡지 못하고 자기는 살고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을 죄책감과 우울감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죽고 싶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고 싶지 않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찾아온 우울감 속에 아둥바둥 절망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어서 그거를 적고 거기에 곡조를 불러서 부른 게 Day by Day,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가사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겨드립니다.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즉, 일상을 살다 보면 우울감과 공허함이, 때때로 이 좌절감이 여러분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뭐가 될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나아질까? 때때로 말씀을 붙잡아 선포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애쓰지만 사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들과 치고받으며 어쩌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냥 계속 똑같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때때로는 이게 신앙생활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그 말씀도 믿음 생활도 자기에게 와닿지도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비록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이지만 그래도 제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니 아둥바둥한 오늘의 일상이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귀가 막혀서 주의 음성 들리지 않고 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오늘 찾아와 저를 흔들어 주셔서 제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아둥바둥한 일상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둥바둥한 일상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둥바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빛이 있음을 믿으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 예비하신 그 은혜의 놀라운 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